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하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가 하는 데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레위 족속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레위 자손들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레위 자손들을 위해서 너희가 모든 족속, 모든 지파에서 레위 지파 백성을 위한 성읍을 너희가 주라. 큰 집하면 큰 것으로, 작은 집하면 작은 것이라도 레위 족속, 레위 지파, 그 백성을 위해서 너희가 반드시 너희의 땅을, 성읍을 나누어 주라. 그 말씀을 하시고, 또한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사람을 죽인 죄를 지었지만은 그것이 고의로 미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살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원치 않았는데, 그런 고의나 미움을 가진 것이 아닌데 세상에 우리가 그냥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부지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성이 도피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민수기 35장 33절 3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피 흘린 자는 자기의 피로 죽임을 당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말씀하고 하니까, 야, 우리가 죄를 지어도 거기만 피해 가면 살 수 있겠구나,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가나안 땅은 내가 살아가는 땅이다, 내가 함께하는 땅이다, 이 땅은 나의 나라요, 나의 땅이요, 이 땅은 내가 다스리는 땅이다. 그 땅에서 절대로 너희가 피를 흘리는 죄를 범하면 반드시 너희의 피를 흘려야 될지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루어야만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사실은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슬펐을 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해서, 아마 하나님은 너무너무 순진하셔서 그러실는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거기뿐만 아니라 너희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그냥 복에 복을 더하여서 정말로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시면, 하나님의 생각에는 당연히 이 아담과 하와가
아마 평생 영원토록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섬길 것이다. 나는 그들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게 될 거라. 하나님의 꿈은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세상에 하나님이 너무 순진하셨어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꿈이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약한 원수 마귀가 뱀을 통해서 연약한 하와에게 와서 그 하와를 넘어뜨리는데 이건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이처럼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순식간에 그냥 마귀가 전해주는 말 한마디, 네가 저걸 먹으면 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저 열매 저거 먹기만 하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에 금세 그냥 와, 그 말은 먹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구나. 세상에 그냥 홀딱 속아가지고서 그만 하나님이 금하신 그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가장 첫 번째 비극이 뭡니까? 대표적인 하나님 앞에 가장 처절한 아픔과 눈물은 그들이 에덴 동산을 떠나가고 그들이 처음 그들을 통해서 생겨난 가인과 아벨이 서로 미워해서 서로 미워한 건 아니죠. 세상의 형이라고 하는 가인이 아벨을 또한 질투해가지고 돌로 그 아벨을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내가 저놈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리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죄가 그들 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피로 물들어 버렸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 나라 내 땅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여 준 이 땅에서 절대로 너희가 이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가 왜 있죠? 레위 족속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레위 족속을 세워주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직분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각 지파마다 레위인을 다 흩어서, 다른 지파는 자기들끼리 다 사는데 레위 지파는 자기들끼리 살지 못해요. 뿔뿔이 다 흩어져. 그래가지고 각 지파마다 레위 족속이 함께 거기에 성읍을 하나 받아가지고서 거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언제든지 너희가 내가 준 말씀, 이 율법과 규례를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으로 고의를 가지고 형제를 피 흘려 죽이는 일이 있을 때는 그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죄값을 받아야 되고 치루어야 되고, 내가 피를 흘리게 한 만큼 내가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피를 흘리면 나는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누가 피를 흘렸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당신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예비했다는 거죠. 그 상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레위 족속이라 이 말이지. 그들 지파마다 흩어져서 거기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가 누구를 가르치느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대제사장 되시는 영원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던진 돌에 깨구리가 죽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아니 도끼를 나무를 치려고 그러는데 도끼 날이 날아가가지고 옆에 딴 사람 머리에 그냥 치게 되면 죽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말이죠, 이렇게 억울하게 정말로 고의가 아닌데, 정말로 나는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닌데 그러한 범죄, 아니 그러한 죄악 가운데 빠져버리게 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런 경우에 그들이 피할 수 있는 성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성이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세 성읍이 있고, 또 그 옆 요단강 그 건너편에 또 세 성읍이 있어요. 그래서 6성읍이 있어. 그래서 이런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그냥 있으면 가족들에게 당장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죽일 놈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도피성으로 가라. 그리고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같이 살아라. 그 제사장이 죽을 때가 되면 네가 용서함을 받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내가 죄악에 이런 엄청난 일을 겪게 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시고 기억하시고 용서하시고, 이 도피성이 또 뭘 의미하겠어요? 이 도피성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언제든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부지중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언제라도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거죠. 문제가 여기에서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안타까워하시고 제일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당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은혜를 다 알면서 내가 또다시 죄를 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하는 걸 알면서 또다시 죄를 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하나님, 나는 이제 다시는 나는 죄인,
피 흘리게 하는 그런 악한 자가 되기 원치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성도들은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오히려 이용해서 더 고의로 기까지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범죄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대답하라. 이런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용서, 한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아는 자입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땅에 와서 이 가나안 땅에서는 너희가 이 땅을 더럽게 하지 마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더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가증한 악한 원수와 같은 그런 악한 심정을 갖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해서 세상에 당신의 생명까지도 그냥 불쑥 내어주실 만큼 너무 순결하시고 너무너무 순수하시고 너무 사랑 많으시고, 그런 주님의 마음처럼 나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의 신부는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원수와 또한 악한 자들에게 그냥 도망을 댕길 수밖에 없는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자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네가 나의 잠성도이구나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의 백성이 된다는 것,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이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따라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